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알리고 싶을 때 주로 우리의 외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학교나 우리의 직장이나 직업, 심지어 우리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아파트, 그리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또 특히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SNS에 올리는 우리의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께서 초등학교 따님과 함께 문방구를 가신 적이 있으신데,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그 집사님은 아주 늦잠을 자고는 식지도 않은 상태로 추리닝에 그 스레빠라 그러죠, 샌들을 신고 딸과 함께 대형 문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행색이 이게 다소 이렇게 초라해 보였던지 그 문방구 점원이 그 집사님이 마치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사람인 양 감시하듯이 계속 뒤따라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확 돌아서서는 그 점원에게 집사님이 타고 온 그 고가의 BMW 자동차 키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사실 진짜 우리 자신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거의 표현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집사님의 BMW 차 키는 그 집사님께서 돈이 좀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 정도 외에는 그 집사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외모나 특히 그 사람의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공경했다는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신앙의 외적인 행동이 분명했다는 것이겠죠.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행동이 아주 분명하고 또 성실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신앙 행위가 그 사람의 신앙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나 어떤 음식점을 들어갔을 때 그곳에 일하시는 분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정말로 우리를 반기는 게 아닌구나라고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아무리 행동이 분명하고 말이 틀림없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것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장소에 오고 말씀도 자주 읽고 새벽 기도도 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하시죠. 제가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거의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보통 도보로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가면 한 10분이면 가는 이렇게
가까운 거리였는데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급히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가 고가의 자전거여서 제가 타지도 않고 사실 집에 이렇게 전시만 해놓는 참 제가 아끼는 고가의 자전거인데 어쩔 수 없이 그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빨리 교회를 간 것이죠. 그래서 1층에 급하게 자전거를 세워두고 4층 본당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딱 시간에 맞추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는 내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원고 분량보다 아주 더 짧게 설교를 마친 다음에 개인 기도도 하지 않고 빨리 설교 마치자마자 강도상에 내려와서 그 1층 자전거한테 간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를 다시 덜쳐 엎고 4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때 본당에서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진짜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 자전거한테 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설교를 하는 전도사였지만 진짜 저는 자전거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의 진정성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하시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곧 너 자신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단언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할 때 이 더럽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 정말 나쁜 놈이다. 저 사람 정말 백해무익한 사람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더럽다, 쓸모없고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를 밝히 말해주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 사람이 참 괜찮고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쁘고 악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나 행동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좋은 옷을 입고 뭔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 해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바로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곧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외형적인 모습 또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정말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마음이 바뀐다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은 쉽게 말하면 닫혀있는 마음입니다. 닫혀있는 마음. 우리가 어떤 공간에 문이 닫혀있으면 그 공간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마음이 닫혀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뭐 뉴스를 보거나 최근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탄식한 적 있습니까? 탄식한 적?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이야 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고 그렇게 이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 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라는 저희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예수님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이 뭡니까? 완악하다. 준우 의원이 완악하다는 말이 뭘까? 완전히 악하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완악하다는 뜻은 완전히 악하다는 뜻이 아니고 딱딱하게 굳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완악이라는 말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 돌 같은 거 있죠. 돌은 외부에서 그 어떤 것도 그것에 스며들거나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닫혀진 상태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의 완악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나의 가치,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계획, 나의 스타일, 나의 갈망, 나의 성격, 그리고 나의 상황, 나의 입장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의 가치, 다른 스타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닫혀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정말 딱 나타나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상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불신의 마음, 닫혀 있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닫혀 있는 마음이 거듭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됩니다. 바로 열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닫힌 마음에서. 노마서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표현 안 하고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싹 부어지고 차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됩니다.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 마음에 채워지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이제 겨울 방학이지요. 입학하기 전에 제가 다니던 모교의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겨울 수련회. 제가 교회 간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사실 뭐 이렇게 잘 안 믿어졌어요.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외부 강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설교가 지겹고 설교가 또 긴 것입니다. 1시간 이상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노마서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그때 빨간색 오리털 파카를 딱 입고는 인상을 팍 쓰고 뒤에 앉아서 짜증을 내면서 설교를 계속 4일 동안 들었습니다. 완전 고문이어서 고문. 그래서 하루 종일 뭐 다른 거 하면 재밌었는데 저녁에 밥 먹고 설교 들을 생각하면 막 너무 마음이 짜증스럽고 힘든 거예요. 설교도 길고 고문 같아서. 그 4일이 지나고 그리고 한 주 후에 제가 또 선교단체 수련회를 또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는
사실 설교는 듣기 싫었지만 우리 지체들, 형제들이, 장제 자매들이 가니까 이렇게 제가 그 지체들하고 같이 다니고 싶어가지고 수련회를 간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회심한 것 같습니다. 그 모 선교단체 수련회 강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깨닫게 됐고 설교 들으면서 막 펑펑 울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아마 그때 회심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딱 6개월 후입니다. 그 제가 짜증을 내면서 들었던 그 외부 강사님 있잖아요. 1시간씩 설교했던 분. 그 외부 강사님이 똑같은 설교 4편을 제가 다시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설교 4편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변화. 무슨 변화겠습니까? 바로 회심하면서 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겨웠던 설교가 회심을 하자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뀐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닫힌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닫힌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되는 게 바로 회심,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딱 열렸으면 하나님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고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마음에 들어차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그 이유에 대해서 노마스가 이렇게 말하는데 노마스 7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뭡니까 여러분?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가 한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법. 이 법이 뭐냐면 하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법칙이 뭐죠? 법칙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나는 법칙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 법칙. 물은 위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아래로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연 법칙처럼 우리 존재에도 하나의 존재의 법칙, 자연 법칙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은 우리 몸에 악도 늘 함께 있다. 그것입니다. 보십시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어떤 사랑도 딱 들어차게 되겠습니까? 악한 것에 대한 사랑도 늘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은 한결같아요. 불신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것, 나만의 것,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완악한 마음, 닫혀 있는 마음이 일관되게 지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싹 열리게 되면서 그때는 마음이 하나의 중립의 상태가 되는 중립의 상태.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열려있기 때문에 악하고 무익한 것들이 언제라도 뱀처럼 그 마음의 또아리를 딱 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마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바로 잠언 4장 23절인데 우리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이것에서 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죠? 육체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심장박동입니다. 여러분 심정지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끝났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간에 심정지가 오면 죽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특히 제가 최근에 접한 것들 중에 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아마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 심정지로 죽은 신학생들이 제법 됩니다. 예, 심정지가 딱 생기면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말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외적인 것에서 우리 삶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악하고 나쁘고 무익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것에서 우리의 살고 죽는 일, 바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지켜야 한다. 너희 외부적인 조건이나 너희 인생의 성공이나 일이 잘 되는 것에서 너희 살고 죽는 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되니까 너희 마음 잘 지켜라. 무엇보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에서 살고 죽는 게 결정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마음에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된다. 그거 딱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청결함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한번 우리 이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셨을 때 예수님은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첫째, 예수님이 전제하신 것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은 나의 일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밖에 드러나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결하면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이 매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일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매일 청결하게 해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주로 우리는 뭐 합니까? 뭘 하면서 깨끗하게 하죠? 청소입니다. 청소. 예수님은 마음을 늘 청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청소한다고 하면 우리 두 가지를 반드시 하죠. 어떤 거 합니까? 청소한다. 첫 번째, 그 공간을 청소할 때 그 공간에 쓸모없는 쓰레기를 모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공간에 더러워지고 오염된 곳을 깨끗하게 하지요. 냉장고 청소를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 있잖아요. 못 먹는 것들. 그리고 먹지 않는 식재료를 어떻게 합니까? 싹 모아서 이렇게 버립니다, 일단.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냉장고 안을 어떻게 하죠? 그 물때나 곰팡이를 닦고 이렇게 제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청소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인데 그 공간에 물건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하는 우리의 청소지요. 냉장고 청소도 마찬가지죠. 깨끗하게 닦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음료는 음료대로, 식품은 식품대로, 식재료는 식재료대로, 조미료나 밑반찬은 딱 그 자리에 딱 위치하게 정리정돈을 하죠. 그게 바로 청소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 속에 쓸모없는 것들을 모아서 버리고 마음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그게 청결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있어야 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리정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문제는 마음은 냉장고처럼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랑이 마음이 어디 있지? 사랑이 마음이 어디 있을까? 사랑이 마음이 어디 있어? 여기에. 보통 아이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아이는 제 새끼손가락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는데
그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 보통 이 마음이 여기 있다고 말하죠. 왜 심장에 있다고 말할까요? 아마도 이 심장 박동이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기거나 기쁜 일이 생기거나 뭔가 아픈 일이 생길 때 우리 이 심장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여기 있다, 마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여러 가지 느낌이나 감정들이 생겨나거나 자리 잡는 것입니다. 마음은 느낌과 감정이 딱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정서의 자소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서가 뭡니까? 느낌, 감정을 말하죠, 정서가. 그런데 그 정서가 우리 몸에 딱 자리 잡는 자소,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느끼고 싶고 가지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바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마음이 우리 자신이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게 곧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걸 하고 살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나는 너에게 마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우리의 마음.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기억나십니까? 사람한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탈무드에서 말하는 뭐죠? 첫째는 재채기, 둘째는 뭐죠? 가난,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는 무엇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밖으로 묻어나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우리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편의점 알바라도 그 일하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그 일을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마음이 드러나면서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면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짜 중심인 마음이 드러날 때 사랑할 때지요. 때문에 마음을 청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을 어떤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청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 속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쓰레기처럼 모아버리고 우리 속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서 생긴 더러운 마음을 지워내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들을 마음에 채워서 정리정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첫째,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갈망과 사랑을 치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청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사랑을 딱 치우고 그것 때문에 생긴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 그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딱 이렇게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대한 성경의 확신입니다.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성경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결혼한 남자가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비록 중립적인 곳이라고 해도,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랑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언제라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 해도, 우리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랑의 대상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중립적인 곳이라서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독특하게도 사랑하는 대상한테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역부족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랑에 마음이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설교가 제대로 안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무의미합니다. 기도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섭리를 내 마음이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애틋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을 마음이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세상 사랑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청결인데, 그렇다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 요한일서 2장 16절은 그 세상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세상 사랑의 세 가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욕구, 주로 습관일 텐데, 무의미한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는 그 안일함, 게으름, 이것도 내 육신이 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음란물을 보고 또는 약물을 통한 쾌락, 이것도 육신의 정욕이겠죠. 그리고 안전,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별일 없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그 육체가 원하는 안일함, 이것도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여러 중독들이 있겠죠.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이 뭐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품, 조금 좋은 거, 가방도 그냥 들고 다닐 수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1,000만 원 가까이 주고 사고 싶고, 그리고 차도 타고 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좀 이렇게 비싼 차, 좋은 차, 메이커 있는 차를 타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집도 더 넓고 쾌적하고 좋은 집,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에 대한 욕구가 계속 쌓이면 하나님 사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뭘까요, 여러분? 나의 외모나 드러나는 것, 소유와 지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내가 괜찮고 참 신앙심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욕구, 자신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괜찮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은 이 욕구가 계속 생기면 하나님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랑의 다른 양상이긴 한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바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 그것을 이렇게 말하시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뿌리를 못 내려서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이유, 말씀을 듣긴 듣지만 별로 말씀 듣는 게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염려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욕심으로 인해 생기는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게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경제적인 대한 염려가 크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어떤 진리, 뜻,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딱 스며들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세상의 사랑을 내 마음에서 치우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마음 청결하면 너희 복된다. 정말 행복하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속에 세상 사랑과 염려를 내 마음에 치우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 사랑, 우리의 염려를 이렇게 쫙 치우고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을 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8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 번만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고 계시잖아요. 이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전 존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우리가 범하는 그 죄 또한 매일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게.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은,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이 발에 묻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때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 사랑과 염려입니다. 예수님께 그 발 내밀며 당신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매일 세상 사랑과 염려 때문에 이렇게 더러워지는 줄 알고 우리 시간을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 염려를 예수님한테 계속 아뢰면 예수님께서 그 세상 사랑을 딱 지워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쓰레기처럼 가져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발을 나한테 내밀면 내가 반드시 씻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하기 위해, 특히 우리 아내는 청소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하는데 청소를 내기 위해서 타이밍을 만듭니다. 아, 청소해야지 하면서 시간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청소하려면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살면 절대로 마음의 청소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청소 안 하면 마음은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가득 차고 염려가 계속 마음에 차 있으면 우리의 살고 죽는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왜냐하면 마음이 매일 더러워지니까. 세상에 대한 나의 사랑을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먼지처럼 마음에 쌓이는 세상의 염려를 예수님 제가 이게 너무 걱정입니다. 주님 이거 주님이 처리한다고 하셨으니 주님께 드리니까 제 마음에서 이 염려 좀 가져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시간, 위탁의 기도의 시간을 계속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염려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 목숨을 거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예수님한테 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 우리 마음을 반드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사랑을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염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안정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절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때만 우리 만족스럽고 후회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 일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임을 우리가 알고 매일 예수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